말씀을 나눕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가본 적이 없었겠죠. 그러니 또한 사도 바울을 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았죠. 누굽니까?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는 무엇이 취약했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이 바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단의 교묘한 말로 속임을 받을 가능성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습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영적인 지식이 있는, 영적인 지식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늘은 고귀하다 말하면서 땅의 삶은 귀중히 여기지 않게 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소망하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지식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강조하죠. 그러나 삶 속에 일어나는 책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의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강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늘의 것만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도덕적인 그런 삶이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의 도덕적인 삶보다, 변화된 삶보다 하늘의 것만을 생각을 하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속성이 지금도 있지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린도가 아니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3절에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지식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늘을 꿈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요, 공상가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걸 몽상가라고 말하죠. 꿈꾸듯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론가라고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비현실주의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신비주의자들,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눈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야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발을 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어떤 지혜를 사도 바울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무엇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고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이론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알면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내려고 노력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본 적도 없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노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애쓰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머리로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의 사람입니다. 이 지식에 머물면 너희들은 영지주의자들이 되고 그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갖는 게 어려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지혜가 어려워요? 지혜가 더 어렵죠.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택할까요? 쉬운 걸 택할까요? 어려운 걸 택할까요? 쉬운 걸 택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들을 볼 기회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기가 순교한 후에는 핍박이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를 쓰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애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옥에서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사랑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면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애쓰면서 교리서인 골로새서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이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영지주의자들의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을 신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에 머물게 되면요, 현실의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가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신비에 머물게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속임수입니다. 물론 신앙 안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는 좋은 거예요. 그 신비가 좋은데 그 신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회 안에만 계속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의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이 좋다고 계속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산에서 그 신비한 경험을 했다라면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향력을 삶으로 적용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에 머물러 있으면서 현실을 바꾸려는 의지와 삶이 없습니다. 이게 지식에 머문 사람들이며 모함에 머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볼까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신비가 아닙니다. 지혜는 모함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7절에 보니까 믿음의 뿌리를 박는 겁니다. 의지의 뿌리를 두고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단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할까요? 믿음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뿌리가 없게 만듭니다. 관념적인 신앙으로 만들고요. 또 한 가지는 신비에 머물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 가운데 신비가 있다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또 사실은 얼마나 그게 삶 가운데 신나게 해요. 자극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하여 지식에 머물지 말고 지혜를 더하라고, 모함을 떨쳐버리라고, 신비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게 세우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뭐하되요? 행하되.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되. 이제 믿고 받아들였어요.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는 것은 그것은 무엇에 불과해요?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식은요, 사변적인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행동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혜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꾸로 말하면 행동하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게 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에 서인 편지를 애를 써서 보냅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뿌리를 깊게 박는 겁니다. 의지의 뿌리를 박아요. 교리의 뿌리를 깊게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요, 행동하는 겁니다. 모함을 버리시고요, 신비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신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렇다고 그 신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에 머물렀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또한 삶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행하려면 의지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손해가 따라요. 힘들어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행동하지 않아요. 이 지혜를 버리고 자꾸만 지식의 세계에 머무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사탄과 이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지만, 손해가 있지만, 희생이 있지만, 지식과 지혜를,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사람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식에 머물러서, 신비에 머물러서, 머리와 아는 것에 머물러서 그렇게 행동이 없고 삶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는 삶이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고, 믿음을 교리에 말씀의 뿌리를 두고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쉬운 길을 택할 때에 주님 우리를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 안에 그러한 애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해 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길보다는 힘들지만 손해가 있지만 희생이 있지만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홍범이가 시험을 봅니다.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삶으로 통해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고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